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18장 그리고 19장 두 장 말씀인데 읽는 것은 저희들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59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유다 역사상에 다윗 왕과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제2의 다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사업으로 칠 때는 부도 낳는 사업체를 인수받은 것과 똑같다. 집으로 따지게 된다면 망한 집을 인수받는 마다들과 똑같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가 판단 미스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함을 통해서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가 죽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0만 명의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완전히 망할 지경에 갔던 그러한 지경이 됐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나라 전체를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되는 것을 신앙적으로 먼저 개혁하고 회복시킴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윗 이후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됐을 때에 국제 정세는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는 살만 에셀 5세 그리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사네립 같은 영웅들이 계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까지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라 했던 애굽까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애굽은 아수르의 남친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유다는 중간에 껴있던 것이에요. 유다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국제적인 이러한 분쟁에 말려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그리고 뿐만 아니라 18장, 19장 이 전체에 대한 그런 말씀은 성경에 두 군데 더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36장부터 38장까지의 이 하나하나 모든 부분들이 다 나와 있고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 왕 산헤립과 그리고 그 부하 랍사게 그리고 유다를 모욕하는 그러한 내용들 이러한 분들이 이 열왕기와 이사야서 거의 문자 하나 틀리지 않을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왕이나 북이스라엘 왕이나 그리고 남유다 왕의 행적을 보면서 마음이 참 답답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왕으로 세워줬던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세워주셨다 그러면은 한번 시원하게 하나님 뜻대로 개혁하고 하나님 뜻대로 믿어야 될 텐데 그렇게 잘 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왕들이 시원하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목회자하고 비슷하다. 오늘날 목회자가 그렇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를 잘 하지를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은 너무 스트릭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모험해야 되는 것이요, 그냥 적당히 우리 마음만 기쁘게 하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 모든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사람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려야 되면 자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도 깨질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왕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당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동안에 비성경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내려놔야 되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와 교제가 끊어집니다. 고립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말 시원하게 개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유다를 개혁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걸고 모험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험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는 것이요. 성경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수제자가 됐던 이유가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험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런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한 발짝 디디면서 모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 그 사람을 들어서고 축복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모험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겪을 수 없는 것, 일반 사람이 믿는다 하더라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룻밤새에 그 적군 18만 5천 명 아수르가 완전히 의문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산헤립 왕, 결과적으로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자식을 통해 암살당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엄정하신지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자세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합당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다윗 행위와 같았다.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여러 산당들, 왕들이 아무리 많이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산당까지 제거하지 못했는데 산당까지 제거해버렸습니다. 주상도 깨뜨렸고 아세라상도 찍어버렸고, 모세가 만들어 놓았던 놋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 분향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느후수단이라. 느후수단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은 구리로 만드는 것이야. 구리로 만들었던 것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때에 불뱀들이 나왔을 때 그 불뱀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 했을 때 그 놋뱀인 것이요. 그때까지 왔는 거예요. 왜 섬기냐면 그것을 바라보면 병이 낫는다, 이렇게 자기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정말 히스기야 개혁은 시원했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왕들은 부분적인 개혁밖에 하지를 못했는데 이 히스기야는 비성경적인 모든 것들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을 볼 때는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모험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다면 다른 사람이 욕하는 날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다.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자기들이
산당을 섬기고, 그리고 또한 바알과 아세라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놋뱀을 섬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숨에 다 없앤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보통 모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세게 나가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독선적으로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옳다는 것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는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켜 주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미친 사람같이 하나님 말씀에 몰두해서 거기에 치중하고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개혁이라 그러면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앙개혁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앙개혁은 무언가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관계에 막고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개혁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 속에 지금까지 나를 가로막고 있던 우상이든지 무엇이 있는지, 이 관계 내 속에 하나님 관계에 가로막고 있는 이런 것들만 치워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개혁은 주로 세 가지로 정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 아하스가 더럽혔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북쪽 이스라엘과 그리고 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들을 두려워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금은을 보내면서 군사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으로 끝나질 않고 다메섹까지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그것을 그림을 그려와서,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것을 세워버렸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방들마다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빼내서 우상을 섬기는 데 쓰게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개혁하면서 성전에 들어있는 모든 방마다 우상의 기구들 다 끄집어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을 바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 성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제사장들보다 레위인들이 더 성심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더 제사장, 목회자들보다도 훨씬 더 믿음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바로 되려고 그러면은 목회자도 중요하겠지만 성도들이 자기가 오너십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평신도가 사역자가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둘째는 유월절을 회복시켰습니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다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양을 잡아서 염소와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의 칠함을 통해서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않게 함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정신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것을 잊어버린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자체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이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이요, 다시 출애굽의 정신으로 우리가 새 출발하자. 그리고 세 번째가 유다 전체의 모든 우상과 산당을 부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같이 보면, 역대하 30장에 보면 완전한 개혁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개혁되지는 않았어요. 그게 누구들이었냐면은 이 몇몇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이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의 많은 무리들이 규례를 지키지 않았더라. 기독권 때문이죠. 자기가 그게 소외된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따라가지를 않았다. 이것은 그때든지 어디든지 다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멸망하는 것이죠, 보면. 이런 인간들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히스기야 정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요단남 쪽에 있는 블레셋을 공격해서 지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당시 항상 팽창하고 있는 반아수르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책이 모두 다가 아수르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는 이 사람들이 그때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비행기가 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이는 게 그것만 전부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애굽으로부터 아수르까지 연결되는 그게 전체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면 아수르가 잡는 거예요. 그 아수르는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만에셀 5세, 그리고 사르곤, 그리고 사네립 같은 영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아수라 정책이 어떠냐면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반역의 기미를 보이는 그러한 민족이나 나라가 있다면 아예 송두리째 뿌리째 완전히 뽑아버려 제거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뿌리째 뽑혀버렸어요, 아수르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세계적인 어떤 돌아가는 실정들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 히스기야 4년에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공격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르곤 2세가 사마리아를 완전히 뿌리채 다 뽑아서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14년째에 가장 큰 시험에 빠지게 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사르곤 2세가 그의 아들 산헤립이 큰 대군을 일으켜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때 유다가 어떤 지경이 됐냐면은 유다 성읍 46개 성읍이 완전히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이 패했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패했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우리가 뭘 요구하더라도 다 할 테니까 휴전하도록 합시다. 이랬을 때에 아수르 군대는 돈은 돈대로 받아 먹고 나서 계속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은 다 주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있는 거 금은 다 기둥에 있는 껍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왕과 같은 다윗 왕과 가장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 그리고 종교 계획까지 일으켰던 이러한 사람에게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당하게 되었는 것인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자기 삶 속에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금들, 성문의 금, 성전의 금 다 뺏겨서 아수르 왕에게 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렇게 금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군대가 약속을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돈은 돈대로 다 뺏겨버리고 사기당했던 것이에요. 여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의지함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하여금 전쟁의 고난을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수르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산헤립의 부하 랍사게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다른 것들은 다 견딜 수 있는데
수많은 유다 백성들 앞에서 앗수르 왕의 졸개가 와서 하나님께 대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할 때는 참질 못했던 것이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분해서 통곡하는 것이요. 우리 19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사올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않았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랍사게가 히스기야를 욕인 것은 어떤 의미에서 정확한 그런 말입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에게 너희들에게 모략과 용맹이 있다는 것은 입에 발린 말이다.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큰 소리 치지 않냐? 그런데 애굽은 썩은 갈대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갈대가 무슨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 공격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왜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화나게 했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종교 교육을 했기 때문이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다 섬기가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대대적인 종교 계획을 일으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완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화를 내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를 미워해서 돕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랍사게의 말은 싸울 능력이 있으면 나와 싸우라, 그렇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가든지 할 것이지 누가 와서 너희를 돕는다는 것으로 생각하지 버티지 말라.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길도 막혀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것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생각할 때 뭘 믿고 저렇게 버티냐 그래요. 와서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는 것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하나님께 두기 때문인 것이요. 그리고 우리들은 끝까지 기적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뭐 야구 경기와 같다. 야구 경기에 뭐 그 9회에 뭐 투아웃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끝난 것이라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자리를 지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말로 홈런 한 방만 치면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의 하나의 묘미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가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가능성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포자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자라 너희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부터 기적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위기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든지 포기하는 것이에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망하라고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어쨌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 자신들에게 항상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당장 무엇이 결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나는 매달린다,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로 매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의 타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 19장 1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화급을 다투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처음 랍삭의 말을 들었을 때 적당히 협박하다가 조공을 주면 물러갈 줄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랍삭의 욕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수르 왕이 아예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그러는구나, 뿌리채 뽑으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정말 멸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달리는 것이에요. 이제 다른 모든 것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을 지켜주시옵, 이것밖에 안 남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욕심을 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기는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내가 가진 거 다 가지면서 신앙도 그냥 가지려고 그래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남의 이목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죽느냐 사느냐에 달려있게 된다면,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절박한 문제가 간다면 체면 다 버립니다. 생명이 달려있는데요,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두 개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더 이상 사람들 보고 적당히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딴 거 원치 않습니다. 회복만 시켜준다면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살려만 준다면 내 생명, 우리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 지금 그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잃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믿는 이 신앙 잃지 않도록 하나님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해 주셔서 히스기야 왕이 지금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가서,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 사정을 알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말씀을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19장 2절 말씀 크게 읽어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그러니까 자기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동원해서 굵은 배를 둘러서 초상 낳는 거죠.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이사야에 가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대신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 기도를 좀 해달라, 히스기야가 했는 중에 최고로 잘한 것입니다. 최고로 잘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종에다가 이 문제를 상의하게 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게 해달라는 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일반 왕들은 자기가 처리하려고 하다가 망해버렸는데 히스기야는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이것을 주의 종에게 상의했던 것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군사를 가지고 있는 애굽 왕이나 이런 데다가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진짜 애굽 왕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은 히스기야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만 하시게 된다면 군사 수십만 명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예루살렘 사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었더라. 이 기가 막힌 말이죠. 진짜 실감나는 말인 것이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진통을 하는데 힘이 지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산모나 아이나 다 죽는 수밖에 없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옛날엔 그래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유다가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었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소서 하더라. 히스기야의 신앙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으니, 감히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비방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여 하나님께 말좀 해주소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자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절박한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준비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보냈는 그러한 대신들에게 히스기야가 다시 가서 이야기할 때에 아수르 왕의 종들이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헛소리다.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다. 일말의 가치도 없는 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군사를 보내서 그들을 멸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아수르의 20만 정도 되는 대군은 대단해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한 영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한 영을 보내겠다. 한 영은, 여기 보면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한 영이 와서 그의 속에 두어, 왕의 마음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무슨 말인 것이요? 소문에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아. 아니면 자식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뭔가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것이요. 그 자기를 배반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조그마한 나라 지금 전쟁에서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갑자기 와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거는 금방 멸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마음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요. 다 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수르 왕은 단 한 가지 마음속에 드는 이 의심 때문에 그렇게 많이 동원했던 군대가 돌아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활 한 번 쏘지 않고 모든 문제가 물러가 버렸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님, 어려움이 있을 때 딴 거 찾지 말고 교회 엎어지시라 그랬잖아요. 그냥 와서 엎어지다 보면, 설교 말씀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부터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날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니? 이 말이 누구냐 하면은 사내립은 곱게 물러가지 않고 또 한 번 사람을 보내서 마지막으로 위협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단결되어 있으니까 떠나기 전에 그냥 한번 꾹 찔러보는 것이에요. 저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 믿는 사람을 찌른다 생각합니다. 네가 믿음 있어? 꾹 찔러봐요. 직장에서 핫타임 점에서 꾹꾹 찔러보는 거예요. 장사하는 것도 네가 믿음 지켜? 이러이러하면 돈 더 잘 버는데? 그러면서 꾹꾹 찔러보는 것이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 속에 살게 되면 딴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요. 서로 간에도 믿음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 보면 그냥 쿡쿡 찔러봐요. 믿음에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탄이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탄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는 것이에요. 보면 사내립의 이 편지를 받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 글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나서 읽으라. 하나님 읽으세요 그래요. 기가 막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실제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15절 16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가 막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놨어. 하나님 눈 뜨고 계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와 계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얼마나 실제적이요. 피상적인 하나님, 의식적인 하나님, 형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그냥 그 자리에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것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야, 하나님 진짜 기뻐하셨겠구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잘 있나? 대부분 그냥 근성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고 계시지요? 지금 보고 계시지요? 내 어려움 있는 거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보면 사시는 하나님이란 말을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성전에 사내립의 편지를 놓고 나서 하나님 읽으라고 요청해요. 얼마나 실제적인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실제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욕을 퍼부으면 하나님 그 소리 들으셨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편지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그는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고 떼쓰지를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읽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피해달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해요. 이것만 피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 20만 정도 대군을 보면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요. 46개 성이 이미 다 망해버리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서 히스기야는 자기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믿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잘 될 때는 인정 못 받아요. 보통 때는 못 받아요. 진짜 어려움을 당하고 딴 사람 볼 때 기가 막히다 생각할 때, 그때 내 입에 나오는 입이 내 신앙이요, 입술의 말씀이. 그래서 입술을 지키라는 것이요. 어려울 때 나오는 고백,
내 자신이 항상 입술을 지켜야 되고, 어려울 때 나는 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께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것을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족속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래 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망하는 건 상관없는데 하나님 이름이 악한 자들에게 영구적으로 욕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우리 나라, 우리 성전 하나님 지켜달라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기도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유익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고난을 실제적으로 당하지 않으면 진솔한 기도가 안 나와요. 뼛속 깊이 것이 잘 안 나와요, 보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적으로 더 성장시켜 주세요. 더 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20절에서 21절 저희들 마지막으로 2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혹시 내 기도 안 듣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절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는다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살게 되면 내 마음의 묵상도 아시고 먼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먼저 가져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몸부림쳐다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무슨 일이 터져졌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천사 하나, 하나님의 천사는 얼마나 되지요? 하나님의 천사는 만만, 천천, 수도 없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근데 천사 한 사자가 왔던 거예요. 하나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 볼 때에 우리 삶은 벌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전무후무한 능력을 통해 온 세계를 놀라게 하고 히스기야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18만 5천 명이 죽은지 모르지만 히스기야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기하면은 패스트가 하룻밤 사이에 퍼져서 많은 사람 한목에 죽었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어쨌든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된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수르 군사는 활 하나 쏴보지 못하고 모두 다 전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살아있는 성전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성전에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든지 믿음의 왕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때 성전이 살아있는 이상은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왕성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이 죽어버렸고 눈물이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지 못했던 성전이 있을 때 죽은 성전이라 아무리 매달리더라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유다가 멸망해 버렸어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면 악한 것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성전이 살아있으면 악한 것들을 못 험타요. 그리고 그런 성전에 들어있는 성도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른 말씀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반드시 체험하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믿음의 용사, 용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